네, 이 시간 다 같이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높고 그 장소는 떠나는데 내는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은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성의 주님과 함께해.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물 때까지. 내는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높고 그 장소는 떠나는데 내는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성의 주님과 함께해.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성의 주님과 함께해.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물 때까지.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12월을 맞이해서 이 성탄의 계절을 맞이해서 한 해를 돌아보고 다시금 2020년도, 2022년도를 다시 한번 계획하고 준비할 수 있는 은혜로 가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찬양으로 예배하고 또 주 앞에 말씀으로 주의 나라를 사모하는 귀한 종들을 기뻐 받으시고 이 시간 드려진 예배 가운데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물질이 있사오니 이 드려진 물질을 통하여 주의 복음이 온전히 증거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영광만이 드러날 수 있는 복된 물질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주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넘쳐나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9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참회 기도의 시간입니다.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묵상으로 기도하실 때 참회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가 다 같이 19장을 한번 다 같이 찬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한번 우리가 다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특별히 병든 자를 위해서 시간에 다 같이 한번 기도할 텐데 또 여러분 또 주변에 정말 이분을 위해서 내가 꼭 기도해야겠다라고 하는 분 있으면 함께 이 시간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벌써 12월입니다. 이제 며칠 있으면 몇 주 지나지 않으면 이제 우리가 또 2022년도라고 하는 하나님의 새날을 우리가 맞이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지난 한 해를 돌아볼 때마다 감사가 있고 영광이 있고 가슴 떨림이 있고 두려움이 있었고 걱정이 있었지만 그러나 주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 의지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올 한 해 정말로 주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하는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잘 보낼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하나님 이 시간에 건강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정말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아버지 이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지금까지 정말 주님 앞에 예배하며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게 하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그러나 육신의 연약함과 육신의 쇠약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저 하나님의 나라 바라볼 수 있는 우리 귀한 권사님들 계시오니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그 마음이 평안함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를 바라보며 저 천국의 소망을 줄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정말로 우리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간 뒤에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상급이 있다는 것을 믿고 이 땅에서 열심히 수고하고 열심히 달리고 열심히 주의 말씀을 따라갔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제 저 천국 바라보는 주의 종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는 신뢰가 누게 될 수 있도록 은혜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치료받아야 할 주들이 있사오니 힘을 더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셔서 그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치료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사랑의 동산교회 한마음과 한뜻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는 종들이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사랑의 동산교회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며 찬양하는 이 주의 종들의 기도를 받으시고 기도를 들으시고 이 찬양을 받으셔서 역사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정말 우리의 마음속에 큰 믿음의 성장이 있을 수 있는 그런 주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광고 말씀 몇 가지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선교회를 잘 은혜롭게 마무리되었고 또 2022년도를 또 준비하고 계획하고 또 헌신하실 귀한 일꾼들이 또 선출이 됐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리고 지난 시간 열심히 수고하시고 헌신하신 귀한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격려해 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은 예배 후에 잠시 우리가 공동회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이 12월 19일 날은 성탄 예배로 우리가 드립니다. 그래서 다음 주죠. 다음 주에 연합으로 우리 우리 청년들과 함께 같이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월 25일 날이 토요일입니다. 그날 새벽 예배는 우리가 성탄 축하 감사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2월 26일 날이 이제 마지막 주일입니다. 2021년도를 정말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그 은혜 감사함으로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마지막 예배를 2021년도 마지막 주일 예배를 우리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2월 31일 송구영신 예배가 밤 11시부터 본당에서 있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기도하면서 새해를 주님과 함께 예배와 함께 찬양과 함께 맞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교우 동정라에 보시면 우리 진 권사님, 또 우리 장 권사님, 장원근 권사님, 그리고 이인순 권사님, 허숫자 집사님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장 권사님 또 아버님 모국에서 또 편찮으신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말씀을 봅니다. 마태복음 1장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사랑 두 번째 이야기인데요. 그 예수님의 나심에 관한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는 1년에 한 번은 반드시 성탄절 예배를 다 같이 드립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성탄절, 부활절, 추수감사절과 함께 이 3대 명절이다. 기독교의 3대 명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 성탄절이 성경적인 근원이 무엇인가? 성경에 분명히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탄생하신 이야기를 통해서 동방박사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경배하기 위해서 또 선물을 준비해서 찾아가는 모습들이 아주 생생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찬식이라든지 세례식 같은 경우는 주님께서 친히 제정하시고 또 준비해 주셔서 또 기념하라, 지키라 이렇게 우리에게 또 가르치시고 또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성탄절은 우리에게 지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은 사실은 없습니다. 교회가 그날을 정해서 또 날짜도 정해서 거기에 관한 얘기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날짜를 정해서 우리 교회가 지키고 있죠. 이처럼 성탄절이 성경적인 근거에 기초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그러나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신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성탄절을 지키고 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아버지 날을 지키는 것과 흡사하지 않을까, 어머니 날을 지키는 날과 흡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평소 자식이 부모님께 효도를 하는 것이 참 지극히 당연하지만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그날만이라도 좀 생각하고 그날만이라도 좀 효도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좀 부여하자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성탄절도 이와 비슷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날을 기해서 우리가 주 나심의 참된 의미가 무엇이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을 수 있다면 그것이 진정한 성탄절의 의미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예수님의 두 이름을 소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몰라서가 아니라 그 예수님의 이름이 앞에와 뒤에 이렇게 각각 나오고 있거든요. 21절에는 여호와는 구원자이시라 하는 뜻의 예수라는 이름이 나오고 22절에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의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또 다른 그런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이름 이러니까 사실 생소하지만 우리는 예수님 정도 우리가 쉽게 그리고 자주 사용하지만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있으나 우리가 사실은 생소하게 여길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이름들이 주어지게 된 배경과 의미를 통해서 주님의 오심 자체가 주는 메시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 그 이름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한번 같이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시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첫째는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21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예수는 어떤 의미로 우리에게 전해집니까? 그가 구원하신다,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은 그가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는 당연히 하나님이시고 구원은 죄로부터 해방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죄. 예수님의 죄가 아니라 그들의 죄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는 죄가 없으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오늘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일은 그들의 죄에서 그들을 죄에서 구원할 자, 구원하는 것이 예수님의 일이었습니다. 그분은 죄가 없다는 것이 그의 성탄이 주는 아마 첫째 메시지라고 해도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으로 하여금 죄의 문제를 다루는 것이고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첫 번째 목적이 무엇이냐?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라고 하는 겁니다. 시편 130편 8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라고 예언되어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이냐? 예수님이, 또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만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하필 죄로부터의 구원이냐? 이런 말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왜 하필 죄로부터의 구원만을 이야기하는 것인가? 다른 것도 많은데 왜 죄의 문제를 건들고 있는가? 우리들이 구원받아야 할 일이 한두 가지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코로나 시대입니다. 팬데믹 시대입니다. 아마 지금 이 시대에 예수님을 우리가 구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죠? 이 팬데믹으로부터, 이 코로나로부터 우리가 좀 구원받기를 소망하는 그런 믿음과 마음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 당시는 어떤 시대였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겪었습니다. 그리고 좌절과 또 굶주림과 병마와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나라도 빼앗겼습니다. 로마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그들이 원했던 구원이 무엇이냐? 죄라는 것은 아마 생각하지도 못했을 것이고, 영적인 문제에 관해서 생각하지 못했을 것이고, 육적인 문제, 정치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 이런 것들이 그들에게 아마 최대의 관심사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속박이, 이런 어려움들이 어디서부터 시작을 했는가라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원인이 무엇이냐? 그 시작이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왜 굶주림이 있고, 왜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고, 싸움이 있고, 전쟁이 있고, 속박이 있고, 왜 이런 게 왜 있는가? 그 근본적인 원인을 찾고 또 올라가 보면은 결국은 그 시작이 무엇이냐면 죄라는 것에, 죄로부터라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다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은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죄가 있기 때문에 욕심이 생기는 것이고, 사람을 죽이고 속이고 뭐 이런 일들이 죄로부터 시작이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그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그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한 절 봐야 되는데요. 이사야 59장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 듣지 아니하게 함이니라. 자, 이사야 59장이 죄의 근본적인 그런 내용을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죄악이, 우리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가 멀어지게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굉장히 가까워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고 온 우주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분과 점점점 멀어지게 됐는데 그게 무엇 때문이냐? 너희의 죄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었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게 만든 겁니다. 그러니 이거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은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게 되는 겁니다. 모든 문제의 중심, 모든 문제 해결의 원인이고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분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그분을 바라볼 수 없는 세상이 되었는데 그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냐? 죄라는 얘기입니다. 죄.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이냐?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 문제 해결할 수 있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다른 문제를 해결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기 때문에
그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우리가 이 죄의 문제는 해결할 수 없는가?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가?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땅에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성탄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멀어진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자 이 땅에 오신 의미 있는 날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회복되는 그런 귀한 날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 성탄절의 의미가 무엇이냐?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2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이 사건, 이 전후의 사건들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성탄절의 이 사건은 이 역사적인 이 세기의 사건은 무엇이냐? 말씀을 이루는 사건이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두 가지라고 말씀을 제가 서두에 드렸습니다. 하나는 예수라는 이름이고 하나는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입니다. 그런데 그 이름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좀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요셉은 두 개의 이름이 있는데 하나만 사용하죠.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는데 먼저 예수라는 이름이 어떻게 지어지게 되었는지를 좀 살펴봐야 되는데 20절하고 21절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꿈에 나타났습니다. 이르되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름은 어떻게 지어졌는가? 예수께서 탄생하시기 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알려준 겁니다.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꿈속에서 예수가 탄생할 것인데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가르쳐 준 겁니다. 반면에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이 무엇이죠? 22절, 23절의 말씀인데 이렇습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 사건은 무엇이냐? 주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들이 지금 이루어지게 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이 만들어진 것은 예수와 전혀 좀 다른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임마누엘은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가르쳐 준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 저자인 마태가 예수께서 구약 성경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탄생하신 분이심을 말하기 위해서 오늘 22절, 23절의 말씀을 인용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은 요셉은 전 모르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이름을 사용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게 무엇이냐? 임마누엘은 보통 이름처럼 다른 사람을 부르기 위한 이름이 아니라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그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목적.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은 분명히 이루고 계시고 앞으로도 이루어질 것이고 과거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알지만 확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왜 중요한가? 말씀이 오늘 우리와 왜 밀접하게 관계가 있어야 되는가? 그 말씀이 나의 말씀이고 나에게 하신 말씀이라고 믿는다면 그 말씀이 분명히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오늘 예수의 탄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통해서 우리가 확실히 믿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유언처럼 하셨습니다. 그리고 분명하게 말씀에 관한 이야기도 하셨는데 가르치고 지키게 해라. 왜냐? 그 말씀이 분명히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말씀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룰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지키면서 살게 하라는 겁니다. 오늘 그럼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적용이 되어야 됩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듣는 이 설교 말씀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면 이 말씀이 나와 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다면 이 말씀이 분명히 이루어질 줄 믿고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이루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루실 말씀이라는 것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하실 때에도 그냥 대충 이렇게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하는 그런 믿음의 종들이 되길 바랍니다. 왜냐? 그 말씀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부여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사업도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공부도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여러분 복음을 증거하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 말씀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말씀은 이루어지는 그런 속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굉장히 가까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왜냐? 그 말씀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나신 의미가 무엇이냐?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23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자, 임마누엘이라 이렇게 말하라 그랬습니다. 근데 그 내용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이 예언했습니다. 임마누엘이다. 그건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주님이 오신 그 사건의 그 특징이 무엇이냐? 주님이 나신 그 성탄절의 큰 축복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다. 여러분, 이것만큼 더 든든한 게 세상에 어디 있을까? 믿음 있는 자녀들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과 고백 외에 사실 더 큰 위로와 더 큰 축복과 더 큰 은혜가 사실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이것은 두 가지로 우리가 나눠서 좀 우리의 삶에 적용을 시켜야 됩니다. 첫째는 무엇이냐? 자기 희생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잘 아시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가장 낮은 존재인 미천한 이 세상에 오셔서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것은 자기 희생을 말하는 겁니다. 영광을 버리고 영광을 뒤로 하고 자기 희생을 위해서 자기 희생을 하신 것이 성탄이라는 겁니다. 성탄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이냐? 내가 희생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기 희생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죄를 속량하시고 말씀을 이루신 그 역사이기 때문에 자기 희생이 없이는 이런 큰 역사는 이룰 수가 없는 겁니다. 두 번째는 낮아짐입니다. 낮추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와 같은 몸을 입으셨다는 것은 자기 낮춤이 또 있습니다. 희생이 있지만 그 희생의 결과가 무엇이냐? 낮아지셨습니다. 낮추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낮추시지 않으면 우리와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으로 오셨지만 나 좀 특별해 이랬다면 사람들이 멀리 했겠죠. 그런데 예수님 주변에는 항상 사람들이 와글와글 모여들었습니다.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뭐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이 다 모여들었습니다. 왜냐? 그분은 겸손하시고 자기를 낮추시고 낮아지시고 그러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따라서 우리들이 낮아져야 됩니다. 낮아져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예수님의 이 성탄의 정신을 우리가 이어갈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탄의 의미가 무엇이냐? 그것은 낮아짐입니다. 이 낮아짐을 실천하는 그런 믿음의 종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이 성탄을 맞이해서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 사랑의 결과가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시지만 자기 아들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이 땅에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본인 스스로의 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믿음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은혜를 생각할 때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거룩하신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도 이 땅에서 겸손하게 낮아진 모습으로 그리고 희생의 정신을 갖고 믿음의 자녀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거룩하고 신령한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 다 같이 115장 기쁘다 구주 오셨네 찬양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하신 은혜가 이 성탄의 의미를 이제 깨닫고 이제 이 의미대로 우리 이 땅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기로 작정한 주의 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